인디안 추장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암벽 꼭대기에서 독수리 집을 발견했습니다. 독수리 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독수리 알이 있었던 거예요.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집어넣습니다. 닭은 이 알을 자기의 알과 같이 똑같이 품었어요. 부화되었어요. 어미 닭의 입장에서 보니까 생긴 건 굉장히 묘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자기가 품어서 난 새끼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병아리들하고 함께 잘 키웠습니다. 새끼 독수리도 삐약삐약거리면서 나름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청년 독수리로 성장한 이 꼬꼬댁은 어느 날 하늘을 딱 보니까 세상에 창공을 활공하고 있는 독수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닭장에서 이렇게 푸념합니다.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 옆에 어미닭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저 새는 말이야, 새 중의 왕, 우리들의 왕 독수리란다.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는 청년 독수리로 성장했지만 일생을 닭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닭수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부모로서 권면하시고 부모로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늘 배반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배반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였냐면 출애굽 시대를 예로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시편 95편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놈들 정말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아니, 이런 뉘앙스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배신했지만 너희의 조상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였다.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95편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거이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뭐라고 명령하세요? 오너라 높이 외치자. 나아가서 높여 외치자. 오너라 무릎을 꿇자.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철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헌신된 보살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도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벌 줄 줄 몰라 정신 차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타이르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이면서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잘 알아요. 아무리 인생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뭐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혹독해요.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저 좀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내버려 두면 다 무너져서 그래요. 자녀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부모는 원칙을 세워주고 엄격하게 자녀를 대합니다. 왜요? 이건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녀는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내 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맞나?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딱히 큰 거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더 잘 살게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남들처럼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뿐인데 그거 안 해주세요. 그거 왜 안 해주실까요? 집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딱 일주일만 나가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더도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마귀 자식처럼 살다가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게 아니라 제발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다오 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먹는 것, 다른 말로 돈을 위해서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원동력은 돈이 있고 없고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출애굽한 지 2달 15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거기 고기 가막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보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은 거예요. 망망대해 바다와 같이 사막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앞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사냐. 이게 그냥 가슴 깊숙이 그냥 담벼락처럼 그냥 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죠? 4절 말씀에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서 내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내가 배가 좀 불러야 그래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 성도로서 역할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배고파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내가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내가 죄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좋다. 배고픈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과연 너희가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사흘을 굶고 도둑질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이 안 좋아서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 살만하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이 죄 짓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뉴스만 틀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죄는 외부적 조건이 안 좋아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죄는 너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뭐 왔어요? 메추라기가 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40년 동안 인생이 고돼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말씀에 대항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판가름진 게 놀랍게도 먹는 게 아니었고 고난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죄로 죽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만나 먹으면서 죽어갔어요. 놀랍게도 은혜 받고 죽어갔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달동네 이 달맞이에 롤스로이스가 2대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목격해요. 아니 하나님 나도 배부르면 나도 부자가 되면 나도 롤스로이스 정도 타게 되면 펜트하우스 나도 좀 살게 되면 순종도 잘하고 좋은 집사가 되고 뭐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아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좋은 성도 노릇도 못하고 좋은 집사 노릇도 못하고 좋은 사람 노릇도 못할 뿐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돈 없어서 제가 하나님 잘 못 섬기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좀 해주세요 좀 하나님. 예? 나 이거 지금 못된 짓 하는 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결국 돈이 문제예요. 돈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떡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원래 본래 죄인이라서 그래.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인생이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는 것을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조금 낮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혹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것은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다. 이 시험에 저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낮추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죄 지었다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좋은 성도가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부하게 되느냐 고난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왜 이런 시험을 주세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 40년은요 불신앙으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배지처럼 혹은 저주의 장소처럼 보낸 것이 광야 40년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절한 불신앙의 자녀들을 다시 훈련시켜 주시고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던 곳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최소 천국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천국이야.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훈련 앞에 열심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돈이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광야 40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큰 일에 고달프다면 말이 될 텐데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 그 부분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 안에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는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내 삶을 조정하면 망해요. 가장 안 좋은 시츄에이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요. 자기의 눈처럼 지킨다고요. 눈은 어떻게 해요? 이 눈은요,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날라오네, 조심해. 10cm 앞에서 깜빡여.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게 눈이 아닙니다. 이 눈동자는요, 자동입니다. 완전 풀 오토매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신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아끼시는데, 삶은 고달프고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만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 앞에 너는 순종할 때 너 행복할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달파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했어요? 칼도 없었어요.
용사도 없었어요. 법궤를 맨 앞장서서 하나님이 앞장설 때 그 가나안의 33왕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에 축복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게 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 책임져 주십니다. 입는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고난은 좀 있어요. 고통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게 있어요.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부모가 자녀 훈련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한다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 자녀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이디온이에요. 그런데 징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가 뭐냐면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단어의 본뜻이 뭐냐면 아들 만들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세요. 왜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용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이런 이따위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십니까? 왜 저주하십니까? 두렵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왜 징계하세요? 겁주시려고요? 왜요? 혼내시려고요? 위압적이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어쩌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왜 허용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의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고난 좀 안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젖 먹는 엄마가 혹 잊을지 몰라도 너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서 여러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셨다고요? 독수리처럼 키우셨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입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첫째, 보금자리를 뒤흔들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편안하게 잉태되도록 이 독수리 집을 폭신폭신하게 각종 동물들의 가죽, 깃털 다 갖다 놔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보금자리를 흔들어요.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아기 독수리 입장에서 봤을 때 환란이 불어닥친 겁니다. 요동이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요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새끼들 위에서 날개를 퍼덕인대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한쪽이 큰 거는요 5m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큰 독수리는 황소를 낚아채서 공중으로 나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날개짓이 얼마나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까? 유일하게 태풍을 뚫고 지나가는 새가 독수리라고 했으니 이 바람의 강도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미새가요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새끼 위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퍼덕이고 있는 거예요. 새끼 입장에서는 강풍이 불어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독수리는 집을 가장 높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아요. 결국 새끼 독수리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새끼가 바닥에 곤두박질하기 전에 새끼를 받아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강풍이 불어댄다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는요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새끼를 탁 낚아챕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합니다. 새끼 입장에서 볼까요?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엄마는 미친 거예요. 왜 따뜻한 집안을 풍지박살내고 자식을 천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이건 비가 와도 멈추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고 이런 나를 던져놓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냥 딱 잡아서 다시 올려놓고 나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 엄마 미친 거지. 네 번째, 그 날개로 업어 나릅니다. 이 미친 것 같은 엄마 독수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요?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는 목숨을 감내해야 하는 이 미친 짓을 해야 됩니까? 닭수리가 아니라 진짜 독수리로 새 중의 왕으로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